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25년 동안 크게 웃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커다란 기대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에도 아이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아이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1년, 5년,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하나님 약속도 뭣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사라가 89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안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때와 분명한 약속의 성취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라의 마음이 어땠어요? 믿음이 완전히 녹아내려서 식어버린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 뭐가 생겨야 돼요? 기쁨이 생겨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뭐라고요? 헛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줬는데 뭐예요? 그 약속이 즐거움과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성취되겠냐 이 말이죠. 이미 늙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거나 설교를 듣게 되거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약속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헛웃음이. 그러면 사라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사라의 비웃는 그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24년 동안 사라로 하여금 기다리면서 마음이 녹아져서 그 마음이 식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시 않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성취하려고 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사람이 정성을 모으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만 성취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일에도 설교 드렸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게 됐을 때 25년이 다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했을 때, 그때 뭐가 생겨요? 진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지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사람의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취돼야 그게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이 뭐였어요? 장대에 노뱀을 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노뱀을 쳐다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노뱀을 쳐다본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해독제 찾은 사람들은. 왜 노뱀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건 이유가 없어요. 노뱀이 뭔 능력이 있겠어요? 노뱀을 바라본다고 지금도 바라본다고 낫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노뱀을 바라보면 낫게 된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보면, 후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면서 누우스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처럼 생겼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보고 불뱀에 물린 게 고쳐졌기 때문에 그 후에 노뱀이 남아있잖아요. 그 노뱀에 가서 절하고 분향 드리고 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인간의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노뱀은 인간의 종교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요. 노뱀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고쳐줬기 때문에 그 노뱀 앞에 가서 분향 드리고 절하면, 이렇게 빌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생각하기에 딱 알맞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누군데?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노뱀을 섬긴다는 건 뭘 의미냐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소원만 성취되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알라든 아무 상관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노뱀은 인간의 종교심을 고취시키고 그 종교심의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노뱀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보면 그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같은 노뱀인데 한때는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어느 시기가 되니까 가짜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자기 소원 성취만 있기 때문에 노뱀 같은 형상, 또 능력의 통로가 됐던 사람, 어떤 장소, 어떤 물건,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변질되어가는 겁니다. 어느 시기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가면 보통 물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설교하는 저와 아래에서 생활하는 저는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다만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를 건들면 곤란합니다. 아래에서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십자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안에 있는 최고의 상징물입니다. 십자가의 모양, 형상의 능력이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을까요? 십자가 형상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까요? 그러면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는 노뱀을 바라보면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이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겠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초창기 처음에는 그렇게 썩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살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된 때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때에, 이게 중요합니다. 사라의 믿음이 밑바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믿음이 밑바닥인 사라가 왜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를 받았을까? 믿음이 밑바닥인데, 믿음이 좋으면 뭐 은혜 받고 그럴 것 같은데 믿음도 밑바닥인 사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비웃어 버렸는데, 근데 이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음이 없고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하고 욕먹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게 열매를 맺게 되는 비결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게 되면서 이게 엄청난 믿음의 도약이 나타납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어느 누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나는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믿음이 연약했다니까요. 뭐 하기 전까지요. 24년 5년 동안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믿음이 연약했어요. 근데 뭐 했어요? 진짜로 기적같이 이삭을 딱 이렇게 임신해서 낳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는 알아요? 다른 사람 다 몰라. 다른 사람은 에이 우연이겠지, 임신할 수 있는데 누구는 알아요? 사라는 압니다. 자기 몸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근데 진짜로 하나님 약속대로 아이를 딱 낳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의 믿음은 상관없어. 나는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사라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믿음 없던 사라가 아들을 딱 낳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믿음의 씨앗입니다. 이게 믿음의 씨앗이라니까. 믿음이 좋아서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딱 붙어있던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믿음이 엄청 성장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그 마음속에 끌어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누가 이래서 웃게 만들어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웃을 수 없어요. 웃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웃고 속으로는 울어요. 진짜 마음속에 밝게 웃으려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25년을 기다려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되니까 웃게 되었고, 그 이야기와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이 웃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제발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꼈어요? 하갈이 끼고 이스마엘이 끼니까 비슷하긴 했지만 웃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큰 문제만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거야 하고 자기가 막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느낄 수 있어.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할렐루야를 거꾸로 100번 하면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거꾸로 100번 하면 방언, 이런 방언 기도를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이게 방언일까요? 할렐루야를 거꾸로, 발음도 어렵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런 거. 정말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으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신 대로 그대로 놔두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유사 종교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만들어내고 느끼도록 자극합니다.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증거는 우리를 웃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웃음이 터져나오게 만들었고, 그 이야기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껄껄껄 웃을 만큼 행복한 이야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웃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인내로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재밌는 이야기인데, 사라가 몸만 낳으면, 아들만 낳으면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아들 낳고 더 고민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뭘 원해요. 이것만 딱 되면 다 좋겠다고 합니다. 딱 그거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고민이 생겨요.
아이가 없는 사람이 아이가 생기기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이가 딱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요. 그 아이 키우느라고 이제 또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임용고시를 그렇게 학교 가고 싶어서 오랫동안 공부해서 임용고시를 딱 합격했는데 학교 가니까 선생님 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라고 간절히 원하지만 정말 그것이 성취되면 행복하고 천국에 올 것인가?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 이삭이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86세, 아브라함 86세에 낳고 이삭은 아브라함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14살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3살까지 만 3살까지 젖을 먹이기 때문에 젖을 떼놓으면 보통은 이스마엘은 3살, 이삭은 3살, 이스마엘이 17살 이 정도 됐습니다. 근데 사라가 못 볼 걸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는 겁니다.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일이에요. 이삭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집안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다음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돼요? 이스마엘 것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완전 찬밥이었어요. 이 소자로 밀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어린 이삭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면 놀리고 희롱하니까 그것을 누가 봐버려요? 사라가 보니까 완전히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제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스마엘을 이 집안에서 함께 키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누가 없어져야 행복해요? 이삭이 없어져야 행복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삭을 죽일 수 있는 음모를 꾸밀 수 있습니다. 사라의 판단에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 집에 그대로 같이 두었다가는 이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모성애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도저히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집에 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쫓아내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누구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이에요. 물론 하갈은 하라는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기도의 결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매우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와 여종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사라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어주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도 내 아들이므로 그의 자손도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3가지 이야기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안에서 내보내라 라는 사라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 너의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다. 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도 내가 돌보아서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인간적으로 떠나보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14절에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먹을 것과 물을 가득 채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준 다음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하갈은 밖으로 나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은 친히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건네주면서 어쩌면 아브라함, 하갈, 이스마엘 서히 모여서 어떻게 돼요? 엉엉 울었을지 모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하지만 냉정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자기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따라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상황이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에루살렘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에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을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에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 4장 28절에 31절까지 더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스마엘은 뭘 상징하냐면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 종의 자녀, 율법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이삭은 약속의 자녀, 자유자, 유업을 얻을 자를 상징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한 집에서 함께 자랄 수 없습니다. 율법과 은혜가 함께 자라면 율법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은혜를 공격해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율법의 수호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주장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은혜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새 사람으로 부활할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스마엘은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삭은 약속을 통하여 거듭나게 될 새 사람을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 옛 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로마 시대 사형 제도 중에 가장 험하겠던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인데 십자가형과 더불어 정말 흉악한 사형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죽은 시체와 사형수를 함께 묶어버리는 겁니다. 시체를 바닥에 놔둬요.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 위에 똑같이 사람을 이렇게 사형수를 묶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똘똘똘 말아서 묶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은 시체가 썩습니다. 살이 맞닿는 곳에 시체가 썩으면 살아있는 사람도 살이 같이 썩어요. 그리고 죽은 썩은 물이 막 났습니다. 처음에는 시체가 아래에 있고 사람 위에가 있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게 썩어지면 이걸 뒤집습니다. 그러면 눈, 코, 입으로 썩은 물이 들어오면서 질식해서 죽어가는 게 이게 그때 당시 사형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체와 함께 묶여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죽은 시체를 띄어내는 겁니다. 이 죽은 시체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옛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옛 사람, 죽어지고 지옥에 갈 옛 사람이 여전히 있게 되면 살아있는 새 사람도 함께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을 떠나 보내야 한다. 그게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육체와 함께 탐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죽은 시체를 우리 몸에서 떼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 사람을 떠나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 보낼 때 어떻게 했다고요? 괴로워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안에 있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사람을 떠나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괴로워한다니까요. 그것도 내 자식인데, 그것도 나의 일부인데 떠나 보내를 괴로워해요. 음란 동영상 보는 거,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는 거,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 술에 취해 살아가는 거, 뒤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반역과 음모를 꾸미는 것 등등등.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의 모습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성경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거 다 잘라서 띄어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내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겁니다. 인지상정,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같이 살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사람이 떠나지 않으면 거듭난 내 안에서 새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옛사람을 떠나보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누굴 떠나보냈어요?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어요. 이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위로가 되지만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아팠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래도 17년 동안 이렇게 아들처럼 키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 아픈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보냈습니다. 22절 23절 보면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자들에게 거짓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듯이 당신도 나에게 그리고 당신이 나 그대로 살았던 이 땅에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나 자식에게, 내 후대에게 거짓된 일,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말이 좀 이상합니다. 왜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 뭐예요? 땅 한 평도 없이 떠돌이다는 유목민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사정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왕에게 사정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꼭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화친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이 자기들의 정보원을 풀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해봤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중동대전 남의 4개 5개 나라와 북쪽에 강력했던 4개 나라가 전쟁했을 때 누가 승리했어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하인들 데리고 쫓아가서 북쪽에 강력했던 4나라를 무찌르고 롯을 구원해냅니다. 말이 안 맞는 이야기래. 그리고 소돔 왕이 얻었던 모든 전리품을 주겠다고 했더니 당신 나라와 이건 부자 됐다 하는 말을 듣기 싫어 나는 받지 않겠다고 엄청난 재물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늙은 할아버지가 100세 아들을 얻었다고 이 이야기를 다 맞춰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 사람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뭘 알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겠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성장하고 큰 나라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연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좋은 관계를 맺어놔야지 내가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쭉 들으 아비멜렉의 제안을 들으니까 별로 나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럽시다.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근데 한 가지 그 전에 서운했던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비멜렉에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보면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그 건의를 한 거죠. 그런데 화친을 맺으면 좋은데 과거에 내가 봤던 브엘세바의 우물을 당신 종들 뺏어갔는데 그거 어떻게 하랍니까? 하니까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하고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발뺌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발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기로 약속한 거죠. 그래서 정식 계약을 둘이 맺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 우리가 화친합시다 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양 새끼 7마리를 옆에 갖다 놓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물어봐요. 이 양 새끼 7마리 뭡니까 했더니 우물의 소유를 분명히 합시다. 이거 받고 이 우물이 내 거란 브엘세바의 우물이 내 거란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정합시다. 우리는 우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시대의 그 우물은 우물 하나면 온 가축들이 다 먹고 살 만큼 아주 중요했습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의 그 시대의 우물을 뭘로 이야기하면 우리로 말하면 건물입니다. 그 우물 하나에 온 가축이 다 먹고 살기 때문에 요즘 건물주를 이야기하듯이 그때 당 지금의 건물은 그때 당 우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물 하나의 소유가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제가 브엘세바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가봤거든요. 그 남쪽 끝인데 사막 지역에 딱 우물이 하나가 있어요. 우물이 나기 어려운 지역인데 우물이 있어요. 사막 지역에 우물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우물을 와서 먹어야 돼요. 그럼 그 지역에 그 우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장이 되는 겁니다. 우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브엘세바의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하자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이 양들을 받아 주십시오. 내가 이 우물을 봤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뜻으로 이 양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곳에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 해석을 해보면 왜 아브라함은 양 새끼 7마리 주지 않고도 그 왕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우물을 자기 걸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양 새끼 7마리를 주면서 분명하게 계약서를 썼을까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나갈 때가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비멜렉의 마음이 뭐예요? 우호적이에요. 지금 어떻게든 화친을 맺어봐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 우물 다시 내 거 이렇게 왕이 주장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시기에 분명하게 우물의 소유를 분명히 결정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짜 너무 좋아하면 곤란합니다. 계약서를 분명하게 쓰고 분명하게 가격을 지불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 사이에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기지만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면 금방 말이 바뀌어집니다. 성경에는 보증을 서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18절 말씀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보증하지 말래요. 보증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보증 서주라 사달라는 사람이 사정하지만 보증 한번 서고 나면 그 사람 태도가 완전히 싹 바뀝니다. 돈 잘 안 갚아요. 보증으로 망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발 보증 서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할 때 확실하게 계약서를 쓰고 일 정리하는 게 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화친을 청해 왔을 때 브엘세바의 우물의 소유를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그 일이 다 처리되자 이제 아비멜렉을 떠나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에셀 나무를 세우고 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3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왜 감사하냐면 지금 사실 아브라함은 떠돌이다니까요.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기웃기웃. 왜 아시잖아요.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항상 어디 가든지 두려움. 자기 땅이 아니다니까요. 빌부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땅에 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 우물은 너의 소유라는 분명한 소유를 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정리해 보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아내라고도 말 못하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자기 자식을 떠나 보내야 되는 비정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믿음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면 이런데, 아비멜렉이 바라보는 아브라함도 전혀 달랐습니다.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나중에 큰 위험에 빠질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래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 믿는 사람이 별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두려워 떨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대상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킴 보호 안에 살아간다는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문제가 터지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여곡절이 아브라함 삶 속에는 많았어요. 아브라함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하면 아시겠죠.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살았던가요? 약속을 받고 수없이 많은 고비와 믿음의 무너짐과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만, 그 과정 중에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은데 점점 성장하고 자라고 큰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을 봤다고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옆에 사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군요.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고백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아들을 떠나보내고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던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 왕이 찾아와서 당신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동안 힘들고 눌렸던 그 모든 아픔이 다 이렇게 위로가 되며 회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 기구하고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통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고 점점 성장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믿음이 좋아졌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웃게 만드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도 믿음이 좋아져요. 우리 안에 믿음의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제발 중간에 여러 가지 이상한 것을 끼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